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 뭘까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호스피스 병원에 한 성도가 입원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말기 암입니다. 세상을 떠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곁에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울지 마. 내가 떠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찬송 좀 불러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좀 불러줘.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찬송을 부르지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숨을 헐떡이며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 같던 그 성도님이 그 찬송을 따라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분은 힘을 다해 그 마지막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에는 이제 나는 주님 손 붙잡고 천국으로 간다,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 찬송을 끝으로 그분은 인생의 모든 고단한 짐을 다 내려놓고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좀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잘 준비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맞이해야 되는 운명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 그 중요한 마지막 순간을 잘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월동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지요. 이제 곧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월동 준비하면서 은퇴 준비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더 중요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식에 자주 갑니다. 여기저기서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보, 날 두고 혼자 가면 어떡하오? 이 자식들은 어떡하고 그렇게 떠나요? 하면서 오열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그 찬송에는 소망이 묻어납니다. 비록 지금의 이별은 슬프지만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한쪽에서는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이별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별의 아픈 순간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조금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이별을 통해서 하늘로 가셔서 하늘을, 천국을, 그들이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의 이별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원한 집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 천국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영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영원한 이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영원한 이별이 없습니다. 물론 잠시의 이별은 있죠. 이 땅에서 육신과 육신이 헤어지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안 죽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의 육신의 이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물론 천국은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싶은 식욕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죠? 그것은 음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먹는 이야기 하니까 벌써 이제 배도 슬슬 고프고 침이 고입니다. 맛있는 족발, 삼겹살. 아유, 배고프네요. 왜 그렇게 먹고 싶어지죠? 그것은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족발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음식이 있기 때문에 식욕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하고 싶어져요. 왜 그렇지요? 바다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짠물을 좀 먹어도 파도 치는 바닷가에서 멋지게 수영하면 시원한 바다가 있기 때문에 수영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좋은 곳에 가고 싶다.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에요. 마지막에 지옥 가세요. 그러면 화를 내죠.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마지막에 어딘가는 간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야 할 곳은 좋은 곳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다고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천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욕심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 가고 싶다, 좋은 곳에 가고 싶다,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습니다. 12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영롱한 진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바닥이 다 정금이에요. 그 길 한가운데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먹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곳에는 해와 달과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 이별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아파합니까? 암이라는 놈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족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이 암으로 항암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많지요. 나 자신도 연약한 육신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가서 살 그 하늘나라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곡소리도 없고, 거기는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라는 유명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죠? 저도 안 가봤으니까 사진으로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넓은 강변 위에 흰 대리석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관광객들이 가서 보면 그냥 입이 해서 다무러지지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은 매일 2만 명의 인부가 동원되어서 22년 동안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은 왕궁이 아닙니다. 왕이 사용하는 별장도 아닙니다. 무덤입니다. 샤자한이라는 인도의 왕이 사랑하는 아내 황후가 먼저 떠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이 뭄타저 마을이라는 왕후를 기리기 위해서 지은 무덤이에요. 겨우 17년을 같이 산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으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집으로 지은 이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까 성경에 나오는 그 가지고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그 정도인 거예요. 한갓 인간이 지은, 그것도 죽은 아내를 기리기 위해서 지은 집이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같이 빛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지은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무엇보다 그곳은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고 다시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 우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이고, 나는 막 목사님이 그래 말해도 천국 가기 싫다,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진짜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 다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가지요? 착한 일을 했다고 갑니까? 덕을 많이 쌓았다고 갑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천국에 갑니까? 아니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만 갑니다.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하고 말도 행동도 자꾸 악해져 가요.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선한 것이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는 짓이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는 그곳에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조금 착한 일 많이 하네, 아이고 그래도 너 정도면 되겠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선한 일을 보시고 천국으로 이끄신다면 죽자 사자 선한 일을 하죠. 착하게 살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는 십자가를 이렇게 우뚝 세워놨을까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대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잘 살아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해요. 아니, 천주교나 또 유교나 불교나 다 이렇게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또 착하게 살고 도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다 어떤 경지에 이른다고 말하고 극락에 이른다고 말하는데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는 오직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자막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분이 그 넓은 마음으로 사랑해서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뭐 그 딴 거 뭐 나 그거 필요 없어. 선물 준다는데 그렇게 할 분이 있습니까? 선물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을 받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공짜로 받아요? 교회도 나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래도 뭔가 좀 해야지.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 왜 그럴까요? 공로 사상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속에는 그냥 공짜로 받는 거에 대해서 뭔가 찜찜해. 이거 왜 주지? 이거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주는 거 뭔가 저게 엉큼한 뭔가 속내가 있을 거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냥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영원한 천국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로예요, 공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선물은 그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자기 힘으로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제가 처음에 설교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분이 암으로 마지막 순간, 그렇게 가슴 아픈 이별의 순간에도 그분은 담대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손 붙잡고 하늘 가는 밝은 길로 간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찬송하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오늘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천국으로 이사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사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더 좋고 아름답고 영원한 하늘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조그만 전세방에 월세방에 살다가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해서 이사 간다. 그러면 이사 가는 그 전날 밤은 잠이 안 와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흥분돼요. 드디어 내 집이 생겼구나. 나도 내 집이 생겼구나. 자기 집으로 이사 가는 날 슬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하늘 집으로 이사 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의 죽음은 슬픔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웰빙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웰다잉입니다. 마지막 순간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마지막에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마지막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이별을 준비하세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나오신 우리 귀하신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의 이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